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 1일 첫째 수요예배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들 분주할 때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오늘 나오지 않은 자들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됨 세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울이 왕이 된 게 벌써 앞부분에서 두 번이나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또 왕이 되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달라요.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몰래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거기서. 근데 또 거기서 왕이 된 정도가 아니라 10장 24절에 가면 또 많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의 가정이 제비 뽑히거든요. 하나씩만 제비 뽑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울의 가정이 남게 됐는데 사울이 그래서 또 왕이 돼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서면 끝나겠다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 중에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군대를 통솔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들을 무색하도록 사울이 정말 군대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사울이 진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거의 세 번째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암몬 사람들하고의 전쟁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전쟁,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전쟁은 주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진 않았나 봐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주로. 그렇지만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겪은 일은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블레셋이 힘이 세져가지고 사울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 아직까지는 블레셋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보면 암몬 자손들은 상당한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요소였던 것 같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그동안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던 삼손이나 입다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전쟁의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암몬 사람들은 그 롯의 그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죽고 롯의 딸 둘하고 롯이 피해가지고 소알 지역에 숨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딸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족속이 끝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큰 자녀가 이제 암몬, 둘째가 이제 모압,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집안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동쪽 지역 끝부분에 살고 있었어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맨 아래 가장 그 험악한 지역, 맨 아래 험악한 지역에는 에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을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큼 떠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을 서쪽은 지중해인 거고 동쪽은 주로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 맨 꼭대기에는 암몬이 살았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모압이 살았고, 맨 아래 광야지대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광야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광야입니다. 아주 어려운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맨 마지막 해에 지나갔던 광야, 거기가 에돔 광야거든요. 거기는 진짜 물 한 방울 없는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 하다가 여기서 39년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끝까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근데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되는데, 암몬 사람 여기 보면 암몬의 왕이, 암몬에는 원래 왕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암몬의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암몬이 아직까지 왕 제도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블레셋도 아직까지 왕이 없거든요. 엄밀하게는 암몬도 아직까지는 왕이 없어서 그냥 암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나하스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암몬 족속의 그 지도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예를 들어 바로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이잖아요. 애굽의 왕의 직고, 또 우리가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다 할 때 그 간닥에도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왕의 칭호거든요. 여왕의 칭호인데 여기서 나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스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와요. 다윗 왕 때도 나하스가 나오거든요. 다윗 왕 때 나하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나하스가 같은 나하스가 아니라 암몬의 왕은 다 무조건 나하스인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요 배경과 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시면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쳤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지도가 저기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저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저 파란색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길르한 야베스거든요. 길르한 야베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갓 지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르우벤 지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세 개 지파가 이쪽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세 개 지파가 머물러 있었는데 저기가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저기 지금 길르한 야베스 있는 지역, 저쪽 그 지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쪽 지역을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른 말로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할 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 저 지중해 쪽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그 야베스라는 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길르앗 야베스 그러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이제 별로 그런 표현이 없고 다른 성경책에도 별로 없는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소위 이제 쿰난 사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인가 이렇게 그 사해 지역을 탐사하다가 거기서 사본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쿰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쿰난 지역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과 관련된 그런 사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사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오른쪽의 눈을 모두 다 빼었다.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다 뺐단 얘기예요. 그 암몬 사람들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위에 남아 있었고 아직까지 두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을 뺐습니다. 실제로 눈을 뺐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때문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7,000명 정도가 길르한 야베스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를 침공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 들어 있어요. 1장 바로 앞부분에.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좀 원래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눈이 찔렸다는 말의 뜻은 그 애꾸가 됐다는 뜻만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꼭 눈만 찔렀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찔렀거나 죽였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 본토랑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적이 쳐들어왔다 할 때 옛날에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다 침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 지역
동쪽 지역은 항상 적의 침공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거기는 망하게 되고, 아수르 침공 때도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멸망하고, 항상 거기가.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머물렀냐면 거기가 목초지가 좋아요. 목초지가 좋아서 거기가 바산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쪽 지역에 욕심이 나서 머물긴 했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그쪽 지역, 길르앗 야베스 지역 옆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언약, 그랬더니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약조를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까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 보니까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는 거예요. 조약을 맺으려면 힘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힘이 비슷해야 되는데 무슨 조약을 맺어요? 무슨 평화 조약이나 뭐 그런 걸 맺으려면 힘이 비슷해야 조약을 맺는 거지. 이게 무슨 조약을 맺어요? 조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항복해라. 너희들의 국권 자체를 우리에게 다 내놔라. 죽이든 말든지 생명을 우리한테 다 내놔라. 감히 조약이라는 말도 꺼내지도 말고 조공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는 거, 맹인을 만들거나 죽이는 거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너희들처럼 눈을 빼가지고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 너희들과는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방법을 하나 찾게 되는데 3절에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죠.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로 나아가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7일을 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했어요. 그 왜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을 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도움을 구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보통의 경우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허락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7일 동안 줄 테니까 7일 동안 전쟁 준비하라 이렇게 보통은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걸 허락을 하거든요. 허락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루벤 지역이랑 갓지파 사람들이 이미 다 맹인이 되거나 죽었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스라엘까지 전달이 되면 이스라엘이 알아서 이제 암몬에게 굴복을 할 거거든요. 특별히 사사기 기간 동안에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암몬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볼 때 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투표를 했죠. 투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다 이제 사울이 왕이다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됐지만 유당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유당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10장 24절에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가 자 누가 왕이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나 이쪽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를. 그리고 이제 이 암몬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이제 기회를 준 건데 기회를 준 것뿐만 아니라 설령 그쪽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알아서 이스라엘이 항복하게 만들려는 이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3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나아간다는 말의 뜻이 항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갔어요. 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갔을까요? 사울이 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모릅니다. 사울의 즉위식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사울의 즉위식이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라기보다는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때 이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무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브아에 그때 머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어떤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레위인이 화가 나 가지고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을 내 가지고 12지파로 나눠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받은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사과를 해라. 그리고 이 일을 벌린 범죄자를 처벌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싸움의 끝에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남자 600명만 살고 여자 남자 아이가 모두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 인구 베냐민 지파 인구를 우리가 모릅니다만 출애굽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구가 뭐 한 5, 6만 명은 됐을 거거든요.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쭉 합친다 그러면 한 15만 명 됐을 텐데 그 중에서 600명만 남고 나머지가 전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이거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부인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약조하기를 우리의 딸을 절대 베냐민 사람에겐 주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약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남자들과 아이들은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들만 남겨라 살려라. 그때만 길르앗 야베스에 살아있는 여자가 몇 명이었냐면 처녀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냐민에 남아있던 사람 600명하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자들 400명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200명이 남잖아요. 200명은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서 포도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 200명 남자들에게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에는 전부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고 주로 이제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고 북에는 전부 다 베냐민 지파죠. 북에가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하고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은 다 가족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끝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라는 말의 뜻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근데 사울이 앞부분에서는 이미 10장 1절에도 왕이 되고 10장 24절에도 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지금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이 되면 원래 좀 궁궐 같은 데나 뭐 최소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를 몰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울이 아직까지 왕이 못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울의 역할이 지금 뭐냐면 사사의 역할 정도예요. 원래 사사라 그러면 우리 재판하고 뭐 전쟁하고 뭐 영적인 뭐 지도자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사사의 역할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백성을 구하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원래 사사란 말의 뜻이. 근데 영어 성경에는 사사 그러면 그 소위 우리가 뭐 재판관, 젖지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사는 재판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사랑 재판관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 때 봤습니다만 사사들은 99%는 다 그냥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한 거고 재판 업무나 종교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은 엄밀하게는 엘리나 사무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사울이 지금 자기 역할을 그냥 사사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 옛날엔 사사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군대를 상비군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쟁에 일어나 한 번에 모여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는데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울의 정체성 문제가 아직까지 그냥 그 사사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안 된다, 허락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그 상당수가 사울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기회예요. 지금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군사를 통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그런 적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미 루벤 지파랑 갓지파 사람들의 눈을 다, 오른쪽 눈을 찔러가지고 그 장애인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까지 공격했으니까 보통의 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 적을 무찌르면 아무도 사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기회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기회를 잘 잡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 좋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울이 한 단계 나아가는 일이 생겨요. 만약에 사울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무슨 제비뽑기를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위기 극복 능력이에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인 거예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어려운 날에 내가 마음에 낙심을 하면 너는 원래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내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운 상황 왔을 때 담대해라. 진짜 믿음이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려운 난관들은 그때가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70, 80, 90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주 어린 나이 때도 왜 아주 어렵게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단단해요. 또 가정에 뭐 질병이 있었다, 질병을 겪은 분들과 안 겪은 분들을 보면 질병을 겪은 분들이 더 단단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보다는 우환을 겪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불행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불행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은혜예요. 지금 이 사울 왕도 그런 경우거든요. 전쟁 나가서 자기 전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백성들로 통솔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가 없으면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백성들이 뽑아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그냥 소만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됐음에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6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며 그가 크게 노하니라.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에게 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노라는 말은 거룩한 분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안 되지, 이런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어떤 분들은 누가 화를 내면 그거 왜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잠잠해라, 그런 게 원칙적입니다만 사회가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때도 차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정치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만약에 시대의 불행의 문제에 제가 분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사회가 불의하다, 부정하다, 이거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GDP가 얼마고 사회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사람들이 뭔가 뒤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에게 뭔가 큰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겁먹은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를 보면서도 거룩한 분노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들이 나서 막 싸우고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시대의 불행의 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경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줬는데 아무도 거룩한 분노를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원래 경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제하고 사업하는 사람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떠들어? 우리로 말하면 너 목사님도 아닌데 왜 그런 떠들어? 했더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맞아, 나는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고 뭐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나를 세웠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문제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모스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럼 멸망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씨도 없이 말라버리게 되잖아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 다시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그런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만 하고 말씀만 하고 그건 우리 시를 잘 돌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자기 소 한 결이란 말은 소 두 마리거든요. 사울이 밭을 갈고 있었으니까 소 두 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소 두 마리를 사울이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걸 각을 떴다는 말은 이 살을 발랐다는 뜻이잖아요. 소를 다 발라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어요. 사실은 지금은 12지파라고 엄밀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나 사실 이쪽이 므낫세 지파나 그다음에 루벤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괴멸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한 7, 8개 지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전쟁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군대 보내지 않으면 군대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들을 우리 이처럼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소를 죽인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거든요. 전쟁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사울이 조건적인 지금 공포를 주는 겁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하겠다 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때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 뭐 저렇게 겁을 좀 뭐래 소를 죽이면 어떨 거야 네가 나 안 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시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세계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배도의 시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다 배도의 길로 돌아섰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어느 나라가 독일이 어떻다, 프랑스가 어떻다, 뭐 영국이 어떻다 할 때 우리는 영국도 싫고 프랑스도 싫고 독일도 싫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닥이 났으니까요. 거긴 동성애란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싫어요. GDP가 1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싫어요. 아무리 어느 나라 총리가 뭐 어떻게 했대더라, 어떤 나라 뭐 어떻게 됐대더라, 다 싫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켜지는 걸 원하는 거지. 뭐 수십만 불의 무슨 GDP나 GNP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하고
1인당 GDP가 그렇게 되면 뭘 해요 이게 배부른 지옥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사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1인당 GDP를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거야. 아마 일본이랑 우리나라 정도일 거거든요. 거의 없어요. 이쪽 나라들 중에는 못 사는 나라 중에는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잘 통과가 안 돼요. 거기는 그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자기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끊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통과가 안 되는데, 소위 선진국이나 뭐 민주, 인권 이런 게 강조되는 나라들은 다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냥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건가요? 여기서 동성애자리 몇 명이 되겠냐, 몇 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허락했던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주가 돼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가 돼버렸잖아요. 추종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유럽의 동성애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그게 옳은 일이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반대하는 사람 나쁘다 얘기하니까 그 다른 나라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인 젊은이들이 한 7, 80% 돼요.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10%,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0%, 20%, 50%까지 가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이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목사님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한번 데이터들을 보세요. 그게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혐오를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도 중요하고 거룩한 두려움도 중요해요. 이렇게 가다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사회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게 하는 소위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9절입니다.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보시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왔었거든요. 기브아에 와서 도움을 청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랑 기브아를 제가 자로 재봤어요.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42km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령들이니까 좀 빨리 왔을 건데 보통 사람들이면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예요. 어떻든 간에 저기도 하루 42km니까 하루는 왔을 거거든요. 근데 저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는 저거 키로수로 한 20km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저기 뭐 퍼런 줄 하나 지나가서 그렇지만 베색이랑 길르앗 야베스 사이에 요단 있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쪽에 큰 협곡이 있어요. 큰 협곡이 있고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한 20k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베색의 사람들을 모았느냐? 길르앗 야베스랑 가장 정면에 있는 도시가 저 베색이에요. 가장 정면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길르앗 기브아에서 쳐들어가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가장 가까운 도시가 저 베색이에요. 그래서 저 베색에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그럼 다시 이제 지도는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베색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이면 항상 숫자를 나타낼 때 그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 숫자가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숫자는 여기 보면 3만이라고 돼 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 숫자는 성경에 30만이라고 돼 있어요. 합치면 33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 7이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가 글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는 그때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70만 명, 유다 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7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77만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요 30하고 3을 더해가지고 33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서는 지금 33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 두 비율이 10분의 1인 건 분명해요. 10분의 1의 비율로 구성이 돼가지고 33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몇 시에 간다는 얘기인가 이게요? 혹시 여러분 볼 때 이거 해가 더울 때 간다는 게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해가 더울 때 몇 시에 도와준다는 뜻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그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루의 시간을 4개로 6개로 나눠놨어요. 1경, 2경, 3경, 4경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3경이 새벽 2시에서 6시가 3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부터 여기 본문에서 10시부터 오후 2시 거기가 이제 5경이에요. 경수로 5경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이 해가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뭐 12시면 12시고 1시면 1시지 왜 이런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언제 만날까 그러면 밥 먹고 보자고 식전에 보자고 대충 그렇게 약속을 잡았지 우리가 뭐 3시 10분에 만납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도 옛날에 수련회 가서도 예배 몇 시에 드릴까요? 밥 먹고 수영 좀 하고 나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했어요. 수련회도. 그래서 시간을 꼼꼼하게 짜시는 분들은 최근의 일인 거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약속 그렇게 잡았어요. 한 달포 있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럼 한 보름 있다 보긴 보는데 그냥 대충 날짜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때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가 더울 때란 말의 뜻은 보통의 경우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를 보통 경우 해가 더울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야벳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야벳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가서 항복할 것이다. 항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는 분명히 그 사울이 얘기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내일 너희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이제 기만 전술이에요. 기만 전술이에요. 지금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일 항복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길르한 암몬 사람들은 이미 이긴 거잖아요. 이제 이미 이긴 거 내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의지가 없죠. 왜냐면 이미 이긴 전쟁인데 내일 하루만 기다리면은 저놈들한테 항복할 건데 우리한테는 졌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일주일 동안 도움을 청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구나. 저놈들도 길이 없구나.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하고 다들 즐거워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말하는 새벽은 한 4시쯤 되죠. 4, 5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2시에서 6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3경이에요. 그러니까 2시에서 한 6시 그 사이에 전쟁을 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기습전을 하는 거죠. 3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5경까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어느 시간까지 싸워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거의 암몬 사람들을 괴멸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울 왕에게 분노를 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고 또 지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암몬 사람 나하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벽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고 돼 있잖아요. 분노하는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두려운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겼다고 얘기를 해. 뒤에 가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맙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1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도 사람들 용서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사울파와 사울 반대파가 나눠지게 됐어요. 사울 측근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동안 계속 저 사람이 무슨 군대 지휘관으로 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는 말은 그 사람들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 100% 사형에 처한답니다. 옛날 방법에서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딱 반으로 나눠진 거죠. 사울파 사람들은 사울이 전쟁에 이겼잖아요.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 사울 전쟁에 못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할 때 못하게 해가지고 사울이 그동안 소 키우고 뭐하고 아주 재 묻혀 지냈는데, 당신 반대하는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죽여야지만이 사울이 나중에 전쟁할 때나 뭐 할 때 사울의 반대 세력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삼족을 멸한다, 뭐 구족을 멸한다 하는 이유는 이 반대 세력을 안 생기게 만드는 옛날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이걸 안 합니다. 다윗도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하게 돼요. 다윗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다윗도 이걸 안 하거든요. 다윗도 당하게 돼요. 그대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쟁을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고 그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는 나 혼자 받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해요. 누가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감사하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게 1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안 해요. 은혜는 나 혼자 받고 싶고 은혜를 나눌 마음이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게 감사해가지고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거든요. 다른 사람 죄는 절대 용서 안 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할지 모르지만 난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가 수틀린다, 같은 교회에서라도 안 봐요. 나는 안 봐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이제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거라 그 옛날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우고 나서 꼭 이걸 외웠을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 누구도 용서 못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도 절대 용서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용서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인 거예요. 나는 죄를 그대로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엄밀하게는 목숨 걸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놈 끌어안고 뛰어들겠다 불 속에, 그런 뜻인 거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거 그렇게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근데 저놈 같은 죄인은 절대 용서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옳지 못해. 사울이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울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망가지기 전까지 사울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사울의 성품이 좋은 면이 뭐냐면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할 때에도 그 마차 뒤에 숨어 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나 같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울을 세우다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중요한 도시는 미스바예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베색 있잖아요. 그 베색하고 그 기브하고 사이에 미스바라고 있거든요. 미스바가 정치적으로 큰 도시예요. 거기가. 그렇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길갈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있던 실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역할을 못 해요. 예레미야서도 그 부분 나오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한때는 실로가 예배 중심지였어요.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 있었고 엘리도 거기 있었고 법궤도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근데 법궤 빼앗기고 뭐 하는 사이에 다윗이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영적인 혼란기가 오는데 그 영적인 혼란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영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 길갈이에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장막을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나라를 세우자 뭐 이런 뜻으로 보는데 그 나라는 뭐 세우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즉위식을 하자는 말로 보는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사울에 대한 그 사울이 왕이 됐다는 즉위식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그동안 사울이 왕이 못 되고 자기 살던 기브아에서 소음 몰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궁도 형성하게 되고 부하도 두고 군인도 두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화목제는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소위 그 화목제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 제물을 드리고 난 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기에 좀 많아요. 그래서 먹다가 일부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부를 버리면 화목제가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10kg짜리 고기를 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2, 3kg 바쳤어요. 조금만 바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근데 8kg가 남았어요. 이거 우리 식구가 먹기 왠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먹고 좀 말렸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화목제가 무효예요. 화목제 제물은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지나기 전에 나눠 먹어야 돼요.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난 은혜를 쫙 통장에다 차곡차곡 쌓으면 은혜가 무효가 돼요. 내가 그걸 나눠야 돼요. 그게 화목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 그건 안 돼요. 고기 한 번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야 돼.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고, 내가 아무리 소를 100마리 1000마리 바쳤어도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나눠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고기가 남거나 돌아다니거나 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30 몇만 명이잖아요. 군인 천지 참전의 사람들 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말은 그 백성들 내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말씀의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근데 그게 참 사울에게는 큰 난관이에요. 암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면 사울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잘 이기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묵묵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언 24장 10절처럼 어려운 날에, 환난의 날에 내가 마음에 낙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성경에서 표현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울이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사울처럼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도 중요하고 말씀도 다 중요한데 신앙과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이거 외에는 웬만하면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신앙까지 너그러우면 안 되거든요. 신앙까지 너그러우면 안 되고 말씀의 원칙까지 너그러우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서되 나머지는 웬만하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꼭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보면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 피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날에도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